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나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선 자의 입술과 생각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이의 마음을 열어 모두 은혜 받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하고 우리가 예배로 모이기가 좀 힘들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여러분들 만나기도 참 어려웠는데 오늘 또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 많은 교인분들이 또 이 자리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참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네. 소리가 조금 튀는 것 같은데요. 요새 좀 많이 더워서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몸에 땀띠 나던 게 한 번도 안 났었는데 올해 다시 땀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도대체 에어컨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도 들고,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비디오를 빌려보면 이제 그 전쟁, 호환, 마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마마가 이제 천연두죠. 그 상황, 그렇게 힘든 어려운 막 질병 가운데 살았던 것을 옛날 걸 보면서 저런 질병이 있었나 했었고, 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패스트 이야기가 나왔는데 중세 시대에 우리가 21세기에 그것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21세기에 이런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의료가 이렇게 발달하고 의사들이 이렇게 많고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 거라고 누가 과연 생각이나 했었을까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까지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인과 식사 함께 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가족들 한동안은 또 가족끼리 모이는 것조차도 힘들었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예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2년 전에 코로나 초기에는 우리가 아예 모이기도 힘들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제 처음 보는 질병에 대해서 겁도 났고 이게 과연 어떻게 얼마나 퍼질지를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아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어서 우리도 미리 예배를 촬영했다가 그 다음날 뭐 영상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할 정도였는데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도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일반 성도들하고 다른 점이 그 와중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또 엄청나게 발달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우리의 삶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2021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2000년에 코로나가 시작됐다면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쾌적하게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비해서 굉장한 기술의 발전, 또 컴퓨터도 발전했고 우리만 해도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려면 컴퓨터도 좋아야 됩니다. 컴퓨터 그냥 뭐 한 50만 원짜리 사면은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만 해도 우리 컴퓨터도 좋은 걸 사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발전을 하니까 계속 버벅거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항상 교회 보통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핸드폰으로 잘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처음에 막 예배 드리다가 한꺼번에 많이 모이면 막 갑자기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방송실에서 이용규 전도사님이랑 둘이 도대체 이게 왜 끊기는 거지? 막 하면서, 제가 또 컴퓨터 전공도 아니잖아요. 막 검색하면서 둘이 도대체 왜 끊기는 걸까?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 원래 이렇게 끊기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전화 오죠. 막 사람들이, 목사님 끊겼어요. 네, 압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서 굉장히 당황하고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컴퓨터 좋은 거 사면서 또 전문가에게 요청을 해서 하니까 지금 굉장히 쾌적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감사한 것을 찾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는데 반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누가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뭐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컴퓨터 켜놓고 태블릿 PC 켜놓고 또는 TV를 틀어놓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정말 우리가 단 둘이 있는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내가 사람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이 보였던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물어보고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물론 준비하는 앞에 선 목사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 문을 열고 내가 귀를 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제 아는 권사님 남편분이 평소에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안 나가시는데 오히려 비대면 예배만 하면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양복을 딱 입고 앞에 앉아 있으니까 오히려 권사님이 부담돼서 죽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일어나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남편분이 막 그렇게 하니까 저도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도 목사지만 내가 교회 안 나왔으면 과연 그렇게 내가 막 단장을 하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고 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집에서 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기 모여있는 분들과 같이 큰 은혜,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가끔 문득문득 깨닫게 됩니다. 지금 120일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하고 계시죠. 네. 저는 요즘 특히 이제 예수님과 여자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요새 또 페미니즘이다 뭐다 해서 좀 사회가 시끌시끌하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막 갈라치게 하고 서로 싸우고 대립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모습과 그런 자세를 가지시고 유지하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중동의 시대에서는 여자의 그 지위나 인권은 바닥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이 여성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건 성경에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는 계수할 때 많이 빠집니다. 인구를 세고 할 때도 항상 뒷전에 밀려 있고, 여자들은 그렇게
앞에 서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남녀에 대한 평등, 차별을 없애시려고 노력하셨고 또 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기서 보듯이 제자들 무리에 남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성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중동에서 이제 살고 성경학자로 좀 유명한 케네스 E. 베일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대해서 놀라운 점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동에서 여자가 남자와 무리지어 다닌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런 장면을 지금의 현대에서조차 보기 힘들다고 하죠. 여자가 남자 무리와 함께 여행을 할 수 있지만 밤을 함께 지내려면 꼭 친척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친척이 없다면 돌에 맞아 죽는다던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자들 스스로의 자원을 내놓습니다. 지금처럼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자기들이 번 돈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여자를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알고 있던 시대에 누가가 이런 내용을 성경에 집어넣는다면 욕을 먹을 것을 알면서도 적어놨다는 것이죠. 남들이 왜 여자에 관한 내용을 그렇게 성경에 적습니까? 라고 한다면 굉장히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보란 듯이 이 내용을 넣었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여자들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우물가의 여인 내용도 있고 요한복음 7장에 간음한 여인,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얘기하셨던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발에 부어서 머리털로 닦아주던 여성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할 때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혜로운 처녀와 그렇지 못한 처녀들의 여자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처녀들에 대한 비유 등 예수님은 굉장히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과는 조금 다른 맥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잘 오늘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나옵니다. 아마도 갈릴리 지역을 조금 벗어나서 이방 지역에서 사역도 하시면서 논쟁을 피해서 조금 쉬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22절을 보면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라고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게 원문으로 읽어보면 카이이두 귀네 카나나이아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카이는 그런데 그리고란 뜻인데 다음에 이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두는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생략되어 있죠. 보라 한 가나안 여자가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에서 20절까지는 유대인들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논쟁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고 나서 22절에서 장면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보라, 한 가나안 여자가 하면서 극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이 누구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굉장히 깊이 깃들여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이외의 사람들은 구원이 있다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05년에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님일 때 제가 이제 따로 갔는데 우연히 한번 만났었거든요. 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성지순례 갔는데 어디 지역에서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때 보면 너무 신기했던 게 유대인들이 저희랑 밥을 같이 안 먹습니다. 호텔에서 조식을 먹어도 저희가 먼저 먹고 저희가 나가면 그 음식을 다 치우고 유대인들은 새로운 걸 깔고 먹고 저희가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밖에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희와 함께하지 않죠.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주 잘 알 수 있었던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서 20절을 지나서 오늘 보라, 한 가나안 여자가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내용, 새로운 국면에 이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평행복음이라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자다라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죠.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여자가 사용했던 단어가 헬라어고 베니게 지역의 수로보니게 출신의 여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1절에서 20절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에 반해서 이 여성은 예수님을 굉장히 환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한번 참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이게 앞으로 복음이 이방인한테까지도 뻗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이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라고 합니다. 이 여자가 굉장히 멀리서부터 나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 여자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미 이때부터 마가복음 7장에서부터 두로와 시돈 지방에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파다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나왔지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지만 이미 성경에서는 이미 7장, 3장, 4장의 차이가 나죠. 그 앞에서 이미 이 여성도 들었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데 반해서 이방 여자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게 새 번역에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에서 보면 퀴리에 히오스 다비드라고 합니다. 퀴리에는 뒤에 다윗의 자손이란 단어가 없다면 그냥 선생님이라고만 해석해도 됩니다. 그런데 뒤에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나온 것을 본다면 이 여성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알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여성이 예수님에게 나왔던 것 자체가 예수님만이 나의 병, 우리 딸의 병을 고쳐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가 가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보다 신앙이 좀 좋지 않아 보이는 친구나 지인들에게서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지 할 때 뭐라 그러죠? 기도해. 기도하면 된다며. 기도하면 다 돼. 오히려 그 친구들이 더 편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막 힘들어서 어려워하고 있을 때 제 친구가 항상 하던 말이 있죠. 지나고 보면 하나님 뜻 아닌 거 하나도 없더라. 너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너는 신학생이면서 어떻게 나보다 더 이렇게
아니라는 그 말이 10년이 넘었는데도 저는 항상 머릿속에 맴돕니다. 참 크게 한 방 얻어맞는 것 같죠. 계속해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2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았던 예수님이라면 어려운 자들, 특히 고아, 과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에게는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밀고 심지어 나병 환자에게는 만져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오늘 보면은 갑자기 대꾸도 안 하십니다. 도대체 왜 이러실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제가 왜 그러셨을까 하면서 책을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아까 보았던 케네스 E. 베일리는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답을 내놓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중요한 시험 문제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시험은 사람의 길을 꺾기보다 힘든 시련을 이겨내서 영예와 명예를 얻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남자 제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고쳐주기 위해서였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은 속으로 예수님도 우리랑 같이 저 여자를 비슷하게 바라보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 보면 이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여자를 빨리 고쳐서 보내라고 얘기하죠. 그게 좋은 긍정의 말이 아니죠. 귀찮으니까 빨리 좀 해서 예수님 보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죠. 여자가 너무 시끄럽고 여자와 함께하기 싫은데 왜 자꾸 예수님이 대꾸도 하지 않으시는 거지? 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6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41절을 한번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맹인에게. 예수님의 좀 특이한 화법 중에 하나인데 질문하시는 것이죠. 베데스다 병자에게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고 맹인에게는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평소 같았으면 오늘 이제 읽은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자에게도 비슷하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 사람들을 등한시하고 무시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그 유명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바구니를 계속 보내는데 먹어라, 취해라라고 얘기하는데 못하겠다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섬겼던 제자 베드로조차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보면 제자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외침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2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해석한 것을 한번 보면은 너는 가나안 사람이고 여자야. 나는 다윗의 자손이야. 너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이 아니란 말이다. 그런데 왜 내가 너 같은 이방인을 돌봐야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저였다면 욕을 한바탕 크게 하고 아마 그냥 돌아가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신 이 시험 문제와 같은 질문에 오히려 25절을 보면은 절을 하면서 나를 도와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무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했는데도 이 여자는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당황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죠?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26. 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중동에서 개는 돼지와 함께 굉장히 매우 멸시하는 동물입니다. 거지를 개와 돼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한 개가 지금의 우리가 키우는 애완동물의 느낌보다는 막 큰 들개, 돌아다니는 쓰레기를 집어먹고 하는 그런 개를 지칭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우리가 원문을 보면 원래 큰 개를 뜻할 때는 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퀴나리온이라 해서 아주 작은 개, 집에서 있는 아주 자그마한 개에 빗대서 이 여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자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서 절대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작은 개, 조그마한 개 지칭한 단어를 듣고서 이 여성은 놀라운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오늘 27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여자가 이르되 뭐라 그러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하신 뜻을 간파하고 이 여성은 작은 개들도 집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중동의 학자 베일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해석하냐면 나도 우리가 당신들 눈에 조그만 개처럼 보이고 하찮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작은 개들도 식사가 끝날 무렵에 사람들이 던져주는 조그만 빵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변함없이 제 주님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병을 고치실 수 있음도 압니다. 당신이 이 모든 이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도 압니다. 그러니 제발 제 딸에게도 이 빵 부스러기를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알타이브라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이제 중동의 의사였으면서 성경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 수로보니게 여성의 미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여자가 자신을 개와 같은 자리까지 낮춘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은 그 빵 부스러기 하나만으로도 족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딸을 낳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개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이 여성을 굉장히 지혜롭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우리 2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것도 원문에 보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앞에 우가 있습니다. 우. 예수님이 그냥 크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감격하셨으면 이방 여자에게, 같이 밥도 먹지 않는 이방 사람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매우 명확합니다. 여자의 믿음을 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녀와 그녀의 딸이 병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의사들이 이 장면을 이야기할 때 여자가 딸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도 너무 힘들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 환자가 있어 보면 아시겠지만 가족들이 참 힘듭니다. 저도 이제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을 때 보면 아빠가 참 옆에서 우리 엄마 시집 잘 갔네 싶을 정도로 참 지극정성이시고, 아들들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아들들하고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가족 중에 아픈 아이가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은 딸을 물론 치료해 달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도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여자가 병고침을 받은 것,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병고침을 받았네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유대인에게만 있을 줄 알았던 구원이 이방인들한테까지도 뻗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미리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구약만 본다면 우리도 구원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녀의 아픔, 딸의 병의 치유가 보편적 인류,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고 있던 시대에 살고 있진 않았나, 저는 코로나19가 오면서 돌아보게 됐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이 마음, 같이 모여서 찬양도 함부로 하기 힘든, 지금 다들 저 빼고 마스크 쓰고 계시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든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면 또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예수 믿는 놈들 때문에 코로나가 얼마나 퍼졌냐 하고 손가락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젊은 남자분들 회사에서 왜 교회 가냐, 교회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네 알아서 해, 진급 못 되는 건 니네 마음이야, 이렇게 압박 주는 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여자와 같이 예수님이 걔한테 주는 게 옳으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한 수치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당한 적이 있나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수모를 당한 적이 있었나? 내가 너무 쉽게 예수를 믿고 있지 않나? 나아가서 내가 너무 쉽게 목사가 되진 않았나? 내가 너무 쉽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진 않나? 예수님께서 내셨던 이 시험 문제를 잘 풀어낸 이 여성은 마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같은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이방 여자와 같은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수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죠. 무릎을 꿇는 것이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외부의 적도 있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내부의 적이 아마도 더 커질 것입니다. 인터넷이 발달되고 우리가 이런 편한 좋은 서비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발달됨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냥 일어나서 태블릿 PC를 켜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깥에서 오는 어려움보다 내 자신이 빠지는 이 어려움이 더 큰 환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내 자신과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특히 저랑 친한 몇몇 분들, 목사님 요새 사실 너무 편해요 이러는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나 자신과의 싸움이 더 치열해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방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시련과 환난, 수치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방 여자와 같은 수모와 수치를 당한 적이 있었나 돌아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이 여자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부분들,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주님 앞에 맡기고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